맥스 루케이도의 그 금요일에 6시간. 제1장 허리케인 경보. 1979년 노동절 주말,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여름날의 마지막 왈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말 친목회, 야영, 소풍 등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한 곳, 마이애미는 예외였습니다. 온 나라가 놀고 있는 동안 남부 플로리다의 골드 코스트 해안은 깨어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데이빗이 섬들을 물에 잠기게 하고 많은 이재민을 만들어내면서 카리브해를 통과하고 있었으니까요.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려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창문들은 테이프로 단단히 봉했고 생필품도 사두었고 손전등도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빗이 상륙할 시간입니다. 마이애미 강가에서는 청년들 몇이 자신들의 요트를 안전하게 지켜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요트라고 해도 선박이라 불릴 것까지는 없고 기껏해야 대충 칸막이를 막은 낡고 물이 새는 거룻배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허리케인에 그 보금자리는 강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중에 누구도 배 위에서 지내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허리케인이 불어오는데 말입니다. 제 밥값을 하는 선원이라면 그런 신출내기 선원들을 보고 한바탕 크게 웃었을 겁니다. 그들은 퀸 메어리호를 묶고도 남을 만큼의 밧줄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나무에도 묶어두고 배를 묶어두는 개선에도 묶어두고 퀸 메어리호 본체에도 칭칭 동염했습니다. 작은 배는 마치 거미집에 걸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묶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묶어두려고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거기에 묶이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소상히 알고 있냐고요? 맞습니다. 그 배는 내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 배를 샀는지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반은 모험을 즐기고 싶어서였고 반은 헐값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절 주말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모험이었습니다. 배는 석 달의 할부를 거쳐 겨우 내 소유가 되었는데 이제 허리케인의 재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나는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내 배를 단단히 묶어두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필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어딘가에 묶어두기 위해 쩔쩔매던 중이었습니다. 필은 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배에 대해선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구릿빛 피부를 타고난 뱃사람 체질이었습니다. 뱃사람 특유의 말을 썼고 노트며 해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오는 말에 의하면 그는 허리케인 한가운데서 3m짜리 요트를 타고 사흘을 버텨냈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뱃사람들이 하는 말투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배를 육지에 묶으면 후회할 거요. 나무들도 허리케인에게 먹힐 텐데 닻을 더 깊이 내리쇼. 그게 유일한 희망이니까 내 개의 닻을 서로 다른 방향에 내리고 밧줄은 모두 풀어요. 그리고 잘 되기나 기도하쇼. 닻을 깊이 내려라. 그건 정말 좋은 충고였습니다. 우린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허리케인을 무사히 이겨냈느냐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먼저 닻을 내리는 지점, 즉 앵커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혹시 당신도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날씨는 심상치 않게 변하고 물은 들끓어 오르고 나무들이 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람은 어느새 태풍급으로 커져 있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바람은 우리의 소망을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넘치는 물결은 우리 삶의 문 아래로 스며들어오고 어느새 우리 마음의 바닥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허리케인 경보는 모임을 갖는 동안 전화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소식을 전해준 기상 예보관은 아내였습니다. 맥스, 방금 신우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님이 내일 아침에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한대요. 곧장 공항에 전화를 하고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비행기의 마지막 좌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항까지 레이스를 펼쳐야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에 관한 개인적인 철학을 개발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죽음의 신비를 분석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저 단단히 자리를 잡고 앉아 내 마음의 닻을 내린 곳만을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닻을 내린 지점, 앵커 포인트. 그것은 견고한 기초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단단한 바위입니다. 즉흥적인 의견이나 협상할 수 있는 가설이 아니라 우리가 떠 있을 수 있도록 받쳐줄 부정할 수 없는 굳건한 진리입니다. 당신이 닻을 내린 지점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당신의 삶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무의미함. 당신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만족스러울 겁니다. 기쁘기도 할 거고요.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직장도 번듯하고 안정도 이루었습니다. 차고에는 자가용이 2대나 있고 은행에는 양도성 예금 증서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만족스러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행합니까? 혹시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며 내리막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한 일을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관심이나 있을까?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거지? 당신의 직위와 직함이 밤마다 당신을 잠 못 들게 만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실패.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자신 있게 서지 못하고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의 닻은 모래 위를 이리저리 훑기만 합니다. 닻을 내릴 바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속히 단단한 지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당신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죽음. 이 장면은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되풀이됩니다. 잘 다듬은 잔디 위에 세워져 있는 접이이자 슬픈 표정으로 둘러서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조문객들, 화장지, 눈물, 말씀, 금속관, 꽃, 글, 열린 무덤. 이것이 죽음의 파도입니다. 파도는 수없이 해안을 때리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이 자신을 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옵니다. 당신이 초대하지 않아도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당신의 청춘, 당신의 순수, 당신의 짝, 당신의 친구를 휩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물에 흠뻑 젖은 채 오들오들 떨면서 자신에게 다음이란 게 남아있는지 묻습니다. 무의미함, 실패, 죽음. 그렇지만 이런 괴물들을 혼자서 맞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조언은 물 속에 있으나 물 밖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닻을 깊이 내리라는 것입니다. 앞에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책에서 저는 닻을 내릴 3개의 포인트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는 3개의 커다란 바위이며 가장 큰 파도도 물리칠 수 있는 3개의 반석이자 우리의 닻을 붙들어줄 3개의 단단한 기초입니다. 그 3개의 닻은 2000년 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한 목수에 의해 견고한 안반 깊숙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루 동안 전부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의 말입니다. 모든 일은 금요일 하루 6시간 동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주의한 관찰자에게는 그 6시간이 달리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금요일은 보통의 금요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6시간이며 당연히 예정된 6시간입니다. 금요일의 6시간. 그러나 그 시간은 목자가 자기 양떼를 살펴보는데
주부가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의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한 아기를 받아내고 죽음의 문턱에 이른 고열 환자의 열을 내리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6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금요일에 6시간이었습니다. 그 6시간은 다른 시간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밝게 빛나는 한낮의 태양은 유대 지방 어느 변두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통통하게 살찐 양떼 곁에 서 있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그는 다시 양떼를 바라봅니다. 양들은 바위가 많은 언덕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듬성듬성 서 있는 무화과 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목자는 비탈에 앉아 풀잎을 입술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양떼 너머 저 아래에 난 길을 바라봅니다. 낮인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짐승들과 짐을 실은 마차와 시끌벅적한 순례자들의 행렬이 골짜기를 지나갔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른 지방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왜 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곳 성전에서 그들의 양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목자에게는 그 제사의식이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장터는 염소들의 우는 소리와 새를 파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늘 이어져 오는 행사입니다. 사람들은 그 축제를 즐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갔다가 밤늦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들은 그 행사를 통해 기이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동물의 죽음으로 만족을 얻으시겠습니까? 그 목자는 자신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의문을 그 언덕이 아닌 어디에서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의문들은 소리칩니다.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순례자의 행렬은 어떻고요? 희생 제물들과 피에 젖은 짐승의 시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억들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 분노, 통제되지 않는 욕망, 통제되지 않는 근심들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 너무나 많은 비틀거림, 너무나 많은 범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양을 잡고 또 잡아도, 유월절이 오고 또 와도 그는 여전히 이런 기억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양 한 마리를 더 잡아 피를 낸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내는 집에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그녀는 혼자입니다. 제사장인 남편은 성전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그녀는 식욕이 없습니다. 혼자서 먹는 것도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집 앞으로 난 좁은 길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녀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딱히 밖에 나갈 이유가 없더라도 나갔을 겁니다. 그런 일들에 정력을 쏟았던 적도 없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지고 쉬이 피곤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축제를 보아왔습니다. 사람들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여름이 와서는 그녀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혼란만 남긴 채 그녀의 청춘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너무 바빠 생각에 잠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돌봐야 할 아이들도 있었고 음식도 준비하고 일정도 빡빡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삶의 수수께끼들을 머리를 빗으로 쓸어내리듯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집은 비어 있습니다. 그녀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사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침과 피가 범벅이 되어 있고 입술은 갈라지고 터져 있습니다. 가시가 두개골을 파고들고 허파는 고통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분의 다리는 꺽쇠로 붙들어 매져 있고 바짝 조여든 신경은 소름 끼치는 고통 속에 당하고 터질 것처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희생을 당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평범한 6시간이 아닙니다. 그날은 보통의 금요일이 아닙니다. 육체가 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배신으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디론가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마저 그를 혼자 내버려둔 채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증인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을 구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거기에 머물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합니까? 그깟 몸 몇 개로 신을 나무에 메어둘 수는 없는 법. 무엇이 당신을 그곳에서 버티게 하는 겁니까? 목자는 일어서서 갑자기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태양이 있었는데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날이 싸늘해집니다. 하늘은 칠흑 같았지만 천둥이나 번개 또는 구름은 없습니다. 양들은 놀라서 허둥대고 있습니다.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목자는 혼자 서서 중얼거립니다. 이 지옥 같은 어둠은 무엇인가? 이 신비스런 일식은 무슨 일이지? 도대체 빛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멀리서 외침 소리가 들립니다. 목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한 군병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서 정결하게 하는 피가 흘러나옵니다. 여인이 등잔에 막 불을 붙였을 때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와 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등잔 불빛이 그의 커다란 눈동자 안에서 마구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칩니다. 찢어졌어.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갈라져 버렸다고. 어둠의 천사가 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 위를 맴돕니다. 이번 임무에는 어떤 대리자도 어떤 귀신도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사탄이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기뻐 날뛰면서 자신의 죽음의 손으로 살아있는 이의 눈을 덮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이 빠져나가는 순간 싸움은 시작됩니다.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것은 지진, 곧 반석이 갈라지는 요동입니다.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죄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수만 마리의 물소 떼가 달리면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사는 방금 숨을 거둔 사람의 방으로 돌아가며 겨우 중심을 잡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어있던 시신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금요일의 6시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역사적인 그날을 어떻게 대하시옵니까? 그날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제로 명했다면,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서 등을 돌렸다면, 그분이 사탄의 대문을 습격했다면 그 금요일의 6시간은 비극적인 승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해골이라 불리우는 그 언덕은 당신이 닻을 맬 수 있도록 기둥이 박힌 화강암입니다. 그 6시간은 보통의 6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금요일의 6시간 동안 어떤 허리케인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세 개의 앵커 포인트를 이 땅에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앵커 포인트는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석은 우리 마음 전체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밀려오는 무의미함과 상대주의 풍조에 직면할 때 이 반석은 견고히 붙들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줍니다. 진리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우리가 굳게 거머쥐도록 만듭니다. 다스리는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앵커 포인트는 우리의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좋아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까요. 우리를 정죄할 권리가 있는 그분은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받을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세 번째 앵커 포인트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닻을 매야 할 또 하나의 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돌은 크고 둥글고 무겁습니다. 그 돌은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크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돌에 의해 봉인된 무덤은 잠시 동안만 쓰일 무덤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들어간 것은 다만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분은 밖으로 나오면서 그 돌을 취하여 그것을 닻을 내릴 지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죽음의 바다 깊은 곳에 그것을 던지셨습니다. 그분의 반석에 닻을 내리면 무덤에서 불어오는 태풍은 부활주일에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으로 변합니다. 이제 세계에 닻을 내릴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건 그렇고 허리케인 데이빗은 마이애미에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해안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그 녀석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 배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은 너무 열심을 낸 주인이 묶어놓은 밧줄이 배가 요동치는 바람에 약간 다른 것 정도였습니다. 당신의 허리케인 역시 당신을 피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뱃사람이 들려준 조언을 실천하십시오. 닻을 깊이 내리고 기도하고 버티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와 당신에게 손을 내밀더라도 놀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